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33절 죄송한데요. 33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한번요. 팬인가 제자인가? 저희가 지금 매일 화요일마다 우리 여제자반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제자반에서는 이제 독서 숙제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읽은 책 제목이 바로 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요즘에는 그 BTS가 대세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BTS가 대세인데 제가 예전에 다닐 때는 그 최고의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H.O.T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제 밑에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여학생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멤버들 숙소 앞에서 이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밤을 새는 팬들을 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사생 팬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렬하게 오빠를 외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오빠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식어버리고요.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팬이냐 제자이냐 이거를 좀 이게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좀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 책에서요. 팬은 와서 환호하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와서 환호하라. 팬의 특징은 와서 환호하는 오빠를 부르는. 그런데 이 제자는 뭐냐니까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와서 죽으라. 예. 그래서 와서 환호하는 거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일인데 와서 죽으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꺼리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봤지만 첫 번째 그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무리는 바로 이 무리라고 부르는, 우리가 보통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팬이라고 부르는 그 무리고요. 또 한 부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그룹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러면서.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다 떠나요. 예수님께서 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자기를 가리켜서 뭐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 나를 먹으라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막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무리로 일컬어지는 이 팬과 제자의 차이점을 극명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다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그렇게 쫓아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하지만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알고 그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라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요, 제자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비용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우리가 뭐 예전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기회 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기회 비용이 뭐냐니까 내가 A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A라고 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 시간에는 내가 뭘 포기해야 돼요? 내가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회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이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 부모님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형제와 처자와, 처자 가족입니다. 형제와 자매와, 자, 더욱이 내 목숨까지도요.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때로는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니까요. 여러분, 제자도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제자도의 기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자, 누구보다도요. 여러분 그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잘 부르시는데 속마음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아니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해요. 그런데요, 딱 비교하면 해보죠. 내 가족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 내 직업보다 내 직업이 더 중요하지.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내 자신을 형성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실요, 오늘 말씀 보면, 자, 자기 목숨까지 이 미워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이 미워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덜 사랑한다. 내가 부모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와 이 목숨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선순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저기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내가 우선이고요.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게 다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딪히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점점점 바뀌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는요, 항상 많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자, 지금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오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뭐예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이유는요, 한 100가지, 200가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거기에 내 우선순위와 내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상황 때 제가 진짜 제자반을 시작하는 게 정말 무리인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떻게 했냐니까 그 줌으로 있잖아요. 줌. 그 온라인으로 진짜 제자반을 시작했어요. 이제 1학기 이제 다 돼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3시간씩 모입니다. 3시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씩 모여서 8시 반부터 11시 넘기기도 하고요.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암송도 해야 되고 성경 읽기, 독서, 교재, 예습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할까요? 나 오늘 한가해요. 이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직장이 있고요. 다 가정이 있고요. 또 돌봐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데요, 정말 시간을 쪼개서 합니다. 왜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자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고 가치 있는 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다 될 것 같으면 공부 안 해도 되죠, 뭐. 왜 아이들이 머리를 싸매고, 요즘에 애들이 머리를 별로 안 싸매던데. 왜 애들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 돼? 왜?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으려면요,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누굽니까?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내 명령, 나의 명령이 더 중요하냐? 네 자식이 더 중요하냐? 이거 알아보기 위하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사랑하는 네 독자를 내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이 자기 자녀가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정말 명문대를 나오고 이제 아주 장래가 촉망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우리 아들 좀 말려주세요. 우리 아들 말려주세요. 왜? 아니, 은혜를 그냥 적당하게 받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좋은 대학에 나온 그 청년이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 아내도 좀 신학교 갈 사람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진짜 바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렇게 이렇게 좀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미국 최초의 선교사님이세요.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도에도 계셨고 나중에 이제 미얀마에도 들어가셨는데요.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장인 되실 분, 자기 이제 장래에 장인 되실 분한테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별로 충격 안 받아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자, 딸 주실 분.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짱도 참 두둑하죠. 어떻게 따님을 주시면 이제 다시는 못 볼 겁니다. 딸 주실 분. 싫은데요. 아니, 어디서 내 딸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순순히 이 아도니람 저드슨한테 딸을 줬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인은요, 인도에 가서 진짜 풍토병으로 죽어버립니다. 마지막이 됐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한 이 책의 그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그 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진단하기 위한 이 5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그 책에 이제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카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미국 분이에요. 이 교회에 이제 어떤 교인이 이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다가 어느 날 마음이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카일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을 만났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내 설교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교회를 그만 나오시냐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막 흔들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 이 교회 그만 나와야 되겠다. 아니 그냥 좀 이렇게 달콤하고 좋은 말씀만 전하지 왜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말이야. 지난주에도 막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고 막 잘 살고 있는데 맞죠? 이 목사님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막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내 삶을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뭡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기도도 하고 다 하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해가 돼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좀 흔들려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좀 변동이 돼야 되고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 목사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게 싫다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 거하고 따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내 손발도 따라 움직여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와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때로는 저희 집에도 와보고 그러면 저를 아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런데요, 저하고 한 번도 그런 교제는 모르고, 자, 우리 목사님 어느 대학교 나왔고, 키는 몇 센치고, 얼굴은 그냥 그저 그렇고, 이거는 저를 아는 겁니까? 저에 관해서 아는 겁니까? 관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 친밀한 교제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알다라고 말하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부부 간의 은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여기 아시나이다, 아시고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이 알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을 아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이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여러분,
주님은 애인의 여러 명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애인입니까? 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면 첫 번째, 자, 결혼할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당신에게 헌신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도 연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한테 진짜 잘할 테니까 나 다른 사람하고도 연애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자, 이러면 자, 여러분이 예스 하겠습니까? 따기를 때리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 가장 사랑할 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요. 자, 네 번째, 안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이 예수님의 그 팬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니까 자꾸만 겉으로만 신경 써. 겉으로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척하는 사람. 잘 믿는 척, 착한 척, 경건한 척.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것이 가득하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요.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까? 나 예수님 진정으로 아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입니까? 안을 더 신경 씁니까? 밖을 더 신경 씁니까? 아니면 나는 성령 충만한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가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 지불이요. 자, 어떤 대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두 번째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분 하면요, 진짜 싫어요. 저 사람하고 사랑하래.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사랑하래. 죽기보다 싫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랑하라 그래요. 이를 깍 물고 가서 표정이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누가 새벽기도 만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하지 말까요? 저도 좀 새벽기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또 제가 쉬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요, 새벽에 오늘은 진짜 안 일어나고 싶다. 때로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새벽에 안 나오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왕창 임하면 부인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안 하고 싶어요. 저도 내일부터 새벽기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목사를 받나? 농담인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비용을 계산해야 되냐니까요. 자, 오늘 비유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하는데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만큼 값비싼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망대는 그 당시에 이제 군사용이나 아니면 농업을 위해서 쓰는 높다란 탑이에요, 탑.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다. 왜요? 값이 많이 나갑니다.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앉아서 예산을 짜고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중에 만약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5천만 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출 다 끌어당겨 쓰고.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요, 그거 짓다가 중단돼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명한 말 있죠?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감만 못한 일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길을 나서서 내가 한번 결심해서 내가 예수님 제자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근데 중단에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그럼 뭐가 똑같은 줄 아십니까? 건물을 실컷 지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스톱한 집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짓다가 만 건물이에요. 짓다가 만 건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그래서 비용을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내가 앉아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한테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힘들지만 또 엄청난 특권이 있거든요. 믿으시는 분 하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어려움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권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할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라.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 전쟁이죠, 전쟁. 자, 우리 편에서 어떤 임금이 1만 명을 가지고 상대편 2만 명과 전쟁해야 될 만큼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첫 번째요, 굉장히 값비싼 일이고요. 두 번째,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시겠냐고요? 마치 싸움을 하는,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내 자신은, 내 편에서는 10,000명밖에 안 되고 상대편에서는 2만 명이나 될 만큼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싸울 만큼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희들한테 미리 앉아서 계산해봐. 진짜 계산해봐.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와. 자, 따라올 사람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이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길이다. 왜요? 넓은 길로 가면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아무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가려면 이것을 반드시 계산해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예화를 들었는데 루마니아에 예전에 그 공산 정권이었잖아요. 루마니아에서 이 교회 지도자로 유명했던 이 존 오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설교한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산 정권 시절 우리가 설교를 하면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찾아와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곤혹을 치를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세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겠다니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곤혹을 치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이곳에 있는 첩자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삶이 고단해지겠지요. 대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대가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좌천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이웃들이 멀어질 겁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루마니아 같은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이 무엇인지 생각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가 그 마지막 그 좁은 길을 마지막 다 달려가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철로역정 보세요. 철로역정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코 무가치한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이런 말해서 나 제자 되는 거 진짜 힘드네, 나는 제자 안 할란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때까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편할 때는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려울 때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찾아올 때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